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6장, 17장, 18장 이 설교들을 쭉 살펴보니까 작년 12월에 딱 16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장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한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울의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갔었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지도를 보면 조금 이제 그치 저기 갔었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저 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도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2번이나 막으셨죠. 그러다가 환상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러 와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낀 바울 일행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마케도니아 지역을 밟게 됩니다. 그곳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저기 살인자들이나 잡혀갈 그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게 그 간수와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그 신의 한 수였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갑니다. 비록 그곳에서 3주밖에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야손을 택하셔서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후 옆에 동네 베레아로 이동해서 베레아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더 깊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상의 도시 저 쭉 밑으로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오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로 넘어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의 아주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사역 기간 중 2차 전도여행까지 가장 길었던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또 그곳에서 선교 보고한 후에 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먼 일정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도 자기의 몸을 보살필 여유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2년 넘게 힘들게 여행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가족을 보고 다소에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가족들과 재회하거나 기쁨을 나눌 겨를도 없이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요 온통 그가 개척한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늘 그의 마음은 온통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밟으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권면하며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약속대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전했는데,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그를 진심으로 섬기고 헌신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함으로써 그 아볼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힘차게 굳건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공백을 자기도 모르게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과 아볼로는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내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갈 테니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좀 교회 좀 맡아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고 편지를 써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포진시켜서 에베소 교회를 감당케 하셨고, 그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받은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이동해서 고린도 교회를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한치의 오차 없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행동할 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섭리의 끈으로 매듭지어 주시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만난 적이 있거나 그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제자들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제자들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제자들이 아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바울이 이들을 처음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처음 만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의중은요,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의 언행을 보니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가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어쩌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희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도요,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런 영적인 것에 뭔가 이상하거나 부족한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성령이요? 저희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물어보죠.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아볼로와 같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또 그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것은 예수님 초기 사역에 대한 모습이었고 온전한 복음이 아닌 부분적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연회회계에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그들이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말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단어는요, 침례 혹은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침례 혹은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베프티스마입니다. 베프티스마. 원래 이 단어의 원래 사용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물에 적시다, 물에 잠그다라는 뜻의 베프티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옛날에는요, 이제 옷감에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색감을 탄 물에 원단을 푹 담그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베프티즈라는 거예요. 원단이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완전히 그 원단이 잠겨야 그 원단의 그 색깔들이 확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베프티스마는 온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인 원어로 보면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성서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든 자들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물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충분치 않은 곳에서 온몸을 담글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방식인 세례 형태로 바뀌기도 했지만 원래 성서적인 방법은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푹 담기다, 적시다라는 뜻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식 때 완전히 담그게 했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죽습니까?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옛 모습은, 나의 자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물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 밖으로 올라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새 영으로 얻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이 처음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면서 받았던 침례라면은, 이제 바울에게 다시 받은 침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의미로 완전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꼭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마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말할 수 없는 정말 신묘막측한 놀라운 섭리로 인해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먼저 부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날의 제 모습은 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모습으로,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침례 혹은 세례는 받았지만 정말 그 침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침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든 아니면 물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의식이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나의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언행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언행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눠졌습니까?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원 전, 기원 후, 그걸 나눠서 지금의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2024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BC와 AD로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BC가 뭡니까? BC가 뭐예요? 그렇죠, 비포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전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AD는 뭡니까?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바로 주님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점으로, 그 중심으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2024년을 계산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오신 그 기점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BC와 AD로 나눠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와 이 아노 도미니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세례와 침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BC의 삶, 비포 크라이스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것을 쫓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삼으면서 그걸로 만족해하며 그것만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비리, 반성경적인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며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였지만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씀에도 없는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고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수많은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권이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뭐니 해도 돈만 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서를 써준 면죄부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돈을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텟젤은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의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땡그랑하는 그 순간 조상의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너나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면죄부 사겠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삐까번쩍한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 마련하고 교황과 사제들은 자신의 부와 이권을 챙겼던 것이죠.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로마 카톨릭의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규범들을 조목 기록하고 반박하며 95개의 조항을 교회 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 개신교회 혹은 복음주의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 개신교, 개신의 의미가 뭡니까? 고쳐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계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이 외침과 같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개혁되고 있습니까? 개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대판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현대판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는 교황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교황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교황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랍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다른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 당장 나오십시오. 그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빌미로, 성도들을 빌미로 호의호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빌미로 자기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현대판 교황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하고 있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냐? 성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이 볼 때 혹시 내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있진 않는가? 그런가 하면 오늘날 개신교회 성도들도 현대판 가톨릭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같이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누리다가 즐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온 게 찜찜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좀 사면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또다시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세상 나가면 똑같이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면요 더 많이 헌금해요. 내가 찔리니까 그 죄를 좀 덮어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면책성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발부한 면죄부와 뭐가 달라요? 한 가지 다른 건요, 옛날에는 그래도 로마 카톨릭 그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부했는데 이제는요 그 면죄부를 내 스스로 발급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냥 막 찍어내는 거야, 면죄부를. 이번 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아유 교회 나가자, 헌금 좀 더 해야지 뭐.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현대판 가톨릭 성도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죄짓고 내가 혼자 용서해주고 나 혼자 죄사함 받았다 느끼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요 절대로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우상에 하나님이란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헌옷,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으면서 아무리 속 안에 깨끗하고 비싼 속옷을 입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겉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속의 옷이 더럽고 냄새나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아니 어느 누가 속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비싸고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속은 더러운데 겉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더러운 속옷이 깨끗해집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깨끗한 옷이 이 더러운 옷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옛 습관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벗어야지만이, 벗어 던져야지만이 주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새 옷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그 새 옷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옷은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옷이고 새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언제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보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보고 그들이 하나님 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볼까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읽어요. 믿는 우리는 성경 안 읽잖아요. 우리는 성경 안 읽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니까요.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행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내일 월요일 회사 가서 직원들에게 보이는 그 언행, 말의 태도, 말의 억양,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아파트 경비원분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보이는 태도와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모습과 정신은요, 비단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매일매일 계승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루터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잘못된 모습들을 99개의 그 종목들을 다 교회 문에 박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불쑥불쑥 튀어오는 나의 자아들, 옛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주워 입지 않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개혁은 외침이나 슬로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수반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는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여전히 옛 모습에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좋아하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은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이 무지와 고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00년 전 부패하고 부정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 저희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안일했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은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이 시간부터 날마다 저희의 옛 모습들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